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쳐서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갖고 낮고자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낮고자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 앞에 서게 된 모압에게 은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죠. 즉 유다와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압은 둥지를 잃어버린 새와 같고 둥지가 없어 흩어진 새끼 새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에 모압은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숨겨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모압은 유다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모압의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멸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유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와 풍부가 넘쳐나던 모압 땅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모압은 자신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유다도 모압이 그러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장 앞에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다에게 조공을 보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압은 이 모든 말들이 실은 말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살려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장 앞에 모압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 맨 처음에 살 길을,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기에 약을 지어줬더니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낫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따라서 그 약을 먹고 나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알려주지만 알려준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낳기 위해서는 알려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회복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치병인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여종의 조언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말에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하들이 설득하게 되고 부하들의 설득에 마음을 바꿔서 선지자의 말을 따라 강에 내려가 몸을 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낫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면 낮은 자세와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또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든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내세울 게 없고 모두들 겸손해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낫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낫고자 하면 그러기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춰야 통과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낮은 곳에 두어야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영혼의 자세로 살아서 영육 간의 모든 것에 관해 나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이든 그 어떤 나라들이든 그들이 이방 나라다 하더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진심, 그것은 모든 생명들이 그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생명의 자리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진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아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분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심을 잘 알아서 그 진심에 맞추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진심, 나를 더 좋은 신앙 인생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진심을 알고 이 하루도 신실히 또한 거룩히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낮고자 하면 낮아져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숙일 줄 아는 것이 성숙함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여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 성숙한 신앙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